말씀의 제목은 확신의 근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고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성도된 자들에게도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고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죄 가운데 거닐고 있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합니다. 또 사망의 겁박 앞에서 우리는 또 무릎을 꿇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에게 펼쳐지는 성도에게 펼쳐져 있는 삶 안에 고난과 고통과 역경과 이런 저주들이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펼쳐진 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다고 우리는 도르트 신조 5째 교리 첫 번째에서 논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현실에 나타나는 일들로 고뇌하는 것이 별로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왜냐하면 성도가 인내하는 것, 성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때까지 인내하는 것을 견인이라고 하는데 성도의 견인은 성도에게 주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행하신 결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끝까지 지속되는 것도 우리 손에 있는 우리의 인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보존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택하신 그 예정이 틀린 적이 없기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아래 두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확신하는 것, 이것에 근거하여서 서 있는 것이 성도가 살아갈 방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구조에서 말씀했던 구원의 확신이에요. 성도는 삼위 하나님의 행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확신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확신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도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이 땅에 어떠함으로 구원의 확신을 쫓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나한테 행하는가, 나에게 벌어진 일들 이런 걸로 인하여서 늘 의심하고 불안해한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하고 마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불완전하고 모든 사람은 구원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그 안에 죄성이 남아있고 죄의 결과인 사망에 다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 무엇을 기대하냐면 사람들을 기대합니다. 사람들을 기대하고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으로 우리의 정서를 다 불태워버립니다. 우리의 감정을 거기다 싹 쏟아요. 그러나 성도의 구원의 확신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지경이 있을지라도 내가 불구덩이에 있는지 다른 사람 관계 속에서 다 단절되고 혼자 고립된 상태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경제적인 여건이 다 파탄나 있는 것인지 간에 전부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확신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해 왔어요. 그런데도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인한 구원의 확신을 갖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10조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제목부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 확신의 근원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물음으로 질문으로 다시 던지면 성도인 당신은 무엇을 근거로 구원을 확신합니까? 이런 거죠. 뭘 근거로 구원을 확신을 갖느냐라는 거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문제가 되지만 잘못된 구원의 것을 가지고 갖는 것, 잘못된 것을 근거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기 때문에 10조에서는 이런 확신의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변함없으신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펼쳐져 있는 환경과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대하는 그런 태도들을 보면서 절망하고 감정이 상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잘못된 구원의 확신의 근거이기 때문이다 라고 10조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성도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지만 그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 무엇 때문에 상하는지 그것에 대한 근거를 찾지 않고 그냥 내 감정에 상한 것만 충실하고 있으면 거짓된 구원의 확신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도르트 신조 5째 교리 10조에서는 처음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확신의 근거를 밝히기 전에 확신의 근거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밝힙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문장만 읽겠습니다. 첫째 문장이 길어요. 시작. 예, 한 문장이 엄청 길죠. 근데 한 문장이 두 가지를 나눠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까지가 구원의 확신이 아닌 게 뭐냐라는 걸 두 가지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래서 멋멋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이 진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아니라고 하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특별한 사적 계시가 어디에 더해진다? 말씀에 더해지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되지 않았다는 겁니까? 잘못되었다. 말씀 외에 특별한 사적 계시를 더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첫 번째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말씀과 상관없이 주어짐으로 생기는 것, 말씀과 상관없이 나에게 뭔가 일이 잘 된다든지, 말씀과 상관없이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긴다든지, 뭐 이런 것들로 뭔가 확신을 갖는 것은 잘못된 확신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이 구절을 넣어놨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잘못된 주장하는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개혁주의 진영 안에서는 알미니안들이 그랬고, 개혁주의와 싸우고 있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또한 그랬습니다. 그래서 알미니안들은 성도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도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고 계속 질문하니까 이것을 번복했어요. 번복하면서 성도의 구원이 보존될지 알고 싶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특별한 사적 계시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알미니안들은 성경 외에 다른 특별한 사적 계시가 성도에게 임했을 때만 구원의 확신을 갖게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알미니안들 가르침을 따라서 생각해 보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필요해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거 내가 고민하고 있는데 딱 폈어요. 폈는데 여기서 뭐가 나와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한국식으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나 꿈에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몇 장 몇 절 말씀 보라 그랬다고. 그럼 나 말씀을 받았다고. 그것을 구원의 확신으로 여기는 경향이 알미니안 때문에 교회 안에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것을 고스란히 그대로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당신에게 나와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부흥사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누구 딱 지목해가지고 기도해줘요. 다른 데서 기도해준 다음에 얘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이 얘 신학교 보내야 될 사람을 정해놔버립니다. 그래서 아이도 고뇌해요. 아, 나 중학교 때 부흥강사 목사님 오셨는데 나 하나님이 일꾼이 될 거라고 했다고. 신학교 가란 말을 구체적으로 안 했지만 하나님이 일꾼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신학교 가야 될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았습니다. 이것은 바른 가르침이 아니에요. 거짓된 확신이에요. 누군가의 말로 확증하는, 하나님 아닌 누군가의 말로 확증한다라든지 어떤 신비적인 것들로 성경에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이 몇 장 몇 절 말씀 보라 그랬다고. 그것을 근거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 로마 교회에서는 한창 이 종교개혁자들하고 다투고 싸우니까 트렌트 공의회를 열어요.
그러면서 트렌트 공의에서 뭐 하냐면 특별한 계시를 받지 못하고 자신의 구원을 확신을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정해버립니다. 이 말이 뭐냐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개신교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이룰 수 있다고 자꾸 주장하니까 로마 교회가 나서서 어떻게 교회가 구원의 확신을 선언을 안 했는데 지네들 마음대로 성도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냐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라고 트렌트 공의회에서 정해버립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알미니안을 따르는 부류나 로마 교회에 있는 가톨릭 신자들이나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특별한 사적 계시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어떻게 하냐면 이제 사적 계시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계속 빈번하게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크게 부흥하게 돼, 크게 발발하는 것이 19세기에 신비주의가 대두되게 되는 것입니다. 신비주의자들도 말씀 외에 특별한 어떤 성경이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계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다른 계시를 더 우위에 둡니다. 그래서 그 우위에 들 수 있는 근거의 말씀을 뭐라 그러냐면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을 가져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8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기 봐라.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죽이는 것이고 뭘로 해야 된다? 오직 뭐로 한다? 영으로만 한다. 그러니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근거로 성령을 찾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신비적으로 나한테 와서 환상이나 뭘로 말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주장하게 되면 성도들이 성경을 보겠습니까? 안 봐요. 뭐 하는 일만 열심히 하겠어요? 성경은 안 보고 뭐만 하겠어요? 기도만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 누구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삼위 중에 누구? 성령의 음성만 듣고 싶은 것이고 그 환상에 빠져서 신비주의에 빠지는 일이 교회 안에 생겨났다는 것이에요. 그러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뭐냐면 성도들이 환상과 신비를 쫓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비인지 아니면 정말로 사탄이 장난질하는 신비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누구를 받아들입니까? 교회에 무당 같은 영매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해서 말씀의 사역자를 통해서 설교를 해도 누구 말을 따르겠습니까? 은사 받은 사람들의 말을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질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19세기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그것에 영향받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때 부흥기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한국교회 안에 알미니안적인 요소가 굉장히 타고나게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역사 가운데 병폐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은 율법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율법이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야지만 율법이 어떤 의미로 다가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생되어야지만 율법이 우리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방편이다라는 것을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해석하게 돼서 이제 교회 안에 신비주의가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거기서부터예요. 신비주의가 들어오면 어떻겠습니까? 사적 계시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차등화됩니다.
그래서 순복음교회는 지금도 그러잖아요. 순복음교회는 그냥 불신자가 있고 신자가 있는데 신자 중에서도 두 부류가 나뉩니다. 하나님 은사를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방언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1등 신자와 좀 열등한 신자로 이렇게 나누어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 안에 뭔가 높고 낮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런 신부주의를 찾는 교회들의 특징이 뭡니까? 교회 안에 권세가 생겨집니다. 하나님 주신 권세 말고요. 사람들끼리 서열이 생겨나요. 서열이 생겨나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특별한 사적 계시를 쫓아다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알아가는 거 몰라도 돼요. 뭐만 있으면 됩니까? 이제 신비의 영역만 있으면 돼요. 자기의 신비 체험이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비 체험이 있는지 없는지는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제가 어젯밤 꿈속에서 하나님 만났다 하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내가 만났다 하는데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기도 막 했는데 우연하게 누가 병이 있었는데 그게 딱 고쳐졌어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목사를 추앙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가 뒤틀려지게 되고 교회 안에 뭔가 서열이 생기게 돼요. 교회 안에 서열이 생기면은 교회가 뭐가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들어요? 그 신비 체험 한 사람 말을 들어요. 그러면 교회가 독재적으로 바뀝니다. 교회가 독재자를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광훈이가 먹히는 겁니다. 전광훈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소리, 심지어 무슨 이야기까지 하냐면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도 이 미련한 이 아둔한 군중들이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 시작이 어디에 있냐? 성경 외에 특별한 사적 계시가 필요하다는 이 생각에서부터 출발한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10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는 일, 우리가 중생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누가 구원받는다고 말합니까? 오늘 오전에도 본문에 나왔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께 나오는 자가 영생의 물을 마신다고 말해요. 주님이 그래서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다니까요. 그 기준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어떠하면 있잖아요. 순전히 구원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떠함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어떠하냐면 평등한 중생을 말씀하세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교회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그 몸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위에는 누가만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그 안에서 또 누가 이렇게 누가 더 높고 누가 낮고 이게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하도 범죄를 많이 했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를 내가 직접 못 따먹고 목사를 통해서 대신 받아먹는 거 이런 거 없어요. 로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직접 기도 못하고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거 이런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반드시 평등한 구원을 말해요. 심지어 고린도전서 12장 22절 말씀에 보면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더 요긴하게 쓰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것이 드러나야지만 사람들이 누구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부터 뭔가 종교적으로 있어 보이고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 사람들은 누구를 쳐다봐요? 그 사람을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한 것들을 들어서 누구를 부끄럽게 하신다,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한 이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또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을 함을 받았다면
우리가 더 받아야 될 어떤 또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닙니다. 1등 신자가 있고 열등한 신자가 있고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충분하다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다른 것이 더 필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8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고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우리들끼리 누가 선생질을 하고 누가 더 내가 신앙생활 해봤는데 라고 하면서 선생질하면서 갑질을 해봤자 하나님 앞에 그것이 공로가 되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선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이면 족한 것이고 그 안에 우리가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 충분한 것을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성도가 된 것입니다. 물론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니에요. 성도가 계속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라가야 돼요. 성화되어지면 필요하지만 그 성화되어지는 것도 누구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져 가는 것이지 사람의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성화는 뭔가 필수적인 것이 부족해가지고 그 필수적인 것을 채워 넣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성화는 하나님이 필수적인 것,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지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부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구원의 문제는 누구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이 교회에 오래 다녔고 내가 스스로 신앙이 좋다고 생각해서 막 남을 판단하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일로 하나님께 심판받을 겁니다. 여기서 심판은 영원의 형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책망을 들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오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시작하고 미숙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이미 충분한 구원을 받은 겁니다. 물론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미숙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의 구원은 누가 관여한 겁니까? 하나님 관여한 것인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성도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가늠질하는 것은 누구를 향한 교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교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을 할 때 은사체험을 받았냐 안 받았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그가 잘 수용하고 삼위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내 능력과 내 열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이야기인 것이지 뭔가 특별한 우리의 어떠함이 필요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10조에서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말하기 이전에 근거가 아닌 것들을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확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 우리 이 말 정리하고 가야 돼요. 구원을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과 그 구원을 베푸신 것 안에서 성도가 인내함, 견인과 그리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서로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가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구원만입니까? 구원은 누가 베푸셨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셨어요. 그러면 구원을 계속 인내하는 그 견인도 누구 손에 달려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에 인내할 수 있는 그 확신도 어디에서 확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확인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 이 구원을 취소시키십니까?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도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성도를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는 구원의 확신의 근거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찾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 선생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미 가진 것이 충분하다. 우리가 보기에 구원의 최소한 부분이라도 다른 어떤 것에 이끌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어떤 성도가 있는데
구원이 그냥 좀 그래요. 별 볼 일 없어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 말해야지 뭔가 또 다른 헌신이 필요하다, 뭔가 또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자꾸 이야기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일인 것을 칼빈 선생은 경고합니다. 우리 구원이 그리스도께 속한 것처럼 성령의 또 다른 은사 또한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른 것에서 찾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힘을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서 찾아야 되고, 또 청결을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잉태 가운데서 찾아야 되는 것이고, 원유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심 속에서, 성화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핏값에서 얻을 수 있어야 되고, 화목을 원한다면 그가 지옥에 떨어진 사실에서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육체의 소욕을 금하기 원한다면 그가 무덤에서 일어나신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천국의 기업을 원한다면 그가 승천하셔서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림을 통해서 보아야 되는 것이고, 보호와 보증이 되어주시기를 바란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만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칼빈 선생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뭐냐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설교자인 저도 이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보고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칼빈이 말한 선생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의 또 다른 은사를 원할 때도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힘을 원한다 할 때도 그리스도의 주권 하에서 찾는 것이지 세상의 어떠함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청결을 원할 때도 그리스도께서 죄 없이 잉태하셨음 거기에서 찾는 것이고, 온유를 원한다 할 때도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때에 기꺼이 성부의 뜻 앞에 순종하셨음 그 속에서 온유함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성격 좋음에서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고, 또 어떻습니까? 성화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핏값에서,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고 산 자들임을 깨달아서 성화의 길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고, 화목을 원한다면 주께서 지옥 강화까지 행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가 승리하셨음을 보여주셔서 하나님과 화목됨에서 찾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을 금하기 원한다면 그가 무덤에서 사망을 이기시고 일어나셨음을 보았다면 육체의 소욕이 필요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면밀히 성경을 통해서 확증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될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칼빈 선생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것을 못 누리고 있어요. 아주 단조롭게 생각한단 말이죠. 구원만 그리스도께, 나머지 살아가는 일들은 어디에서? 세상에서, 사람들에서,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니까 목회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목회가 설교가 다가 아니요, 관계가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 설정도 누구와의 관계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제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관계가 나만 말합니까? 아니요, 내가 A라는 성도와 관계를 맺으려면 그 성도도 누구와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온전한 성도의 교제와 교통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에게 권면하고 목회자가 성도를 이렇게 가르칠 때에 목회자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가르침이 됩니까? 신방이 됩니까? 그의 성화의 삶이 드러납니까? 그런 거 없어요. 이런 식으로 칼빈 선생은 우리의 모든 삶,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드러나는 양태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계속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를 계속 마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에 우리가 젖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뭔가 기초적인 것들만 우리에게 던져주고 선물로 주시고 나머지는 우리보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만 믿게 딱 해놓고 나머지는 교회에서 우리에게 열심히 살아야지 하나님이 상급을 준다 이렇게 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계속 뭐라고 하냐면 교회에서 뭐 하라고요? 헌신, 봉사, 전도 뭐 해야지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크다고 거짓되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다시 말씀합니다. 성도들과 뭔가 내가 차별된 존재일 수 없습니다. 나도 그렇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도 나보다 훨씬 늦게 교회에 온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다 누구로 인한 구원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에요. 또 다른 것을 찾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성도의 견인과 성도의 확신의 근간이 됨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야 돼요. 그렇다면 칼빈 선생이 계속 지적해 준 것처럼 칼빈 선생이 정말 탁월한 것 같아요. 하나하나 우리 안에 결핍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알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에서 얻어올 수 있는가를 구구절절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온전함,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그 온전함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닌 것을 먼저 말한 다음에 도르춘주에서 그러면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될 만한 것들을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제일 처음에 뭘 말합니까? 세 번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를 위하여 그분의 말씀에 매우 풍성하게 계시하여 두신 약속을 믿는 데서 생겨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뭘 믿으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 믿음의 역사를 시작한 것뿐만 아니라 그 일을 계속하게 이루셔서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이루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영적 열매가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이루는 그 영적 성화의 상태, 완전한 상태까지도 이끄실 것들을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의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현실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을 보면서 결정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물질을 적게 주셔요? 물질을 많이 주시면 내가 큰일을 할 텐데 이런 논리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뭘로 볼 때는 굉장히 작고 초라해 보이지만 그 작고 초라한 자가 놀랍게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풍성해지면 강력해진다는 것이죠. 왜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이기는 게 놀라운 것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부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 왕이 다윗에게 뭘 줘요? 왕의 갑옷과 칼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 내려놓고 가요. 나한테 안 맞습니다. 저 사람은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뭘로 나간다? 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물맷돌 들고 나가가지고 싸워서 이긴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시면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증인되는 기록이 어떻게 나요? 우리가 말씀 찾아보시죠. 제가 말하는 것보다 찾아보는 게 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세요. 보시면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얻은 사람들을 샘플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4절에 아벨 이야기하고 5절에 에녹 이야기를 하고 또 계속 보면 7절에 노아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비가 쉽게 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믿고 그 일을 행합니다. 또 8절에도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도 믿을 수 없는 지형에 뭐라고 합니까?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뭘 알지 못하고 나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순종하여서 나아갔다라고 얘기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의 현실 속에서 갈 바를 알고 그럴싸한 것을 따라가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계속 무슨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당한 고통과 고난을 이야기해요. 쭉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11장 전체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여지기에 그러할성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결정적으로 13절과 14절 말씀 이야기합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13절과 14절에 중요한 이야기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믿음의 사람들이 약속을 받지 못하였는데도 뭘 따라 죽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약속을 받지 못했단 말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성취된 것을 보았다고요? 못 보았다고요? 못 보았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져야지 우리는 믿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약속하신 그 자체를 믿었어요, 그냥. 그래서 약속이 성취되지 못했는데도 자기가 믿음으로 죽었어요. 그럼 죽으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합니다. 그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 내가 그 약속의 성취를 못 봤지만 내 죽음 이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나는 한계가 있는 존재여서 약속을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지만 내 후대에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죽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시신을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그 시신을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으로 갖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면 시신 어디 있는 건 뭔 상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요. 요셉의 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들이 믿었다라고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이 교회가 개혁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들이 회개해서 목사들이 모이는 곳에서 성경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회개하면서 자복하는 일들이 있으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형편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목회자들이 논하기 싫어하고 불편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우리가 나와서 우리끼리 작은 교회들끼리 연합해서 세미나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노회, 청회가 원래 해야 될 기능들이 사라져버리고 이게 안 되니까 바로 모임 만들어가지고 젊은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이거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형편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거 왜 합니까? 교회가 이 모양 이 꼬라지를 하고 노회와 총회가 이 모양으로 허트런 짓거리를 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있다 없다? 있음을 믿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날이 오게 될 것들을 소망하기 때문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랬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열매를 못 따먹으니까, 구원의 열매를 내가 못 따먹으니까 억울하고 분노하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큰 교회에서 목회를 못하고 나는 작은 교회에 있으니까 그들 향하여서 열등감을 갖고 그들 향하여서 내 정서가 요동하는 이런 것이 믿음의 소망한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나의 삶은 형편이 없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지 않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언약에 실현되지 않음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고 그 사람이 멀리서 환영했다라는 거예요. 바라고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었다라고 증언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또한 13절에요. 또한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요. 그 땅에서 뭐처럼 살았다고요?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았어요. 그 땅 안에서 주류가 되지 못했습니다. 비주류의 삶을 살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억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디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냥 나그네니까,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니까 그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해도 괜찮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리하면 확신의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외롭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데 아무도 듣는 자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증언할 수 있는 것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너무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저 같은 것이 신학교가 가게 되고 처음에 전도사 사역을 하는데 그렇게 감사하고 재밌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사역을 막 했는데 이상할 정도로 제가 그때 주일에 설교를 3개나 했습니다. 이제 전도사 막 딴 사람이 유치부 설교했고요.
주일학교 설교 먼저 했어요. 9시에. 주일학교 설교 끝나고 나면 11시에 이제 장년들 예배 드릴 때 저는 유치부 설교했습니다. 유치부 설교하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온갖 재롱을 다 떨어야 돼요, 애들이. 10초 이상 집중해 주지 않아요, 유치원생들은. 그리고 오후 예배 때는 또 청년부 모임도 인도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누가 공식적인 모임도 없었는데 월요일 날 또 주일학교 교사 기도회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 집은 안양인데 부천까지 차 몰고 가서 기도회 하고 왔어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말씀을 전할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터가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어려움 속에서도 견고한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더더욱 말씀을 붙들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면서 살아가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의 논의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 2명밖에 없지만 한 명은 또 군대 가버렸고 2명밖에 없지만 계속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배 끝나고 나면 주원 형제랑 제가 이야기하다 늦게 들어오잖아요. 주원 형제도 막 이야기해요. 목사님 설교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시국에서 제가 막 윤석열이가 막 풀려난 거 보면서 마음이 상했는데 좀 회개했다고. 오늘도 그러고 가더라고요. 하나님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좋다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확신의 근거가 되어야 될 걸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약속을 믿는 데서 생겨나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상속자임을 증언하신 것에서 생겨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증언케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일을 누가 시키신다? 성령께서 계속 훈련시키고 가르치신다라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가 저는 아이 키워보니까 그때가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바깥에서 사역을 하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말도 못하는 것이 아빠 왔다고 막 기어 나와가지고 말도 잘 못하는 것이 아빠 하면서 이렇게 손 내밀 때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원래부터 얘가 알았습니까? 아니에요. 이 일을 위해서 집에서 아내가 계속 아빠, 엄마, 아빠 해봐, 아빠 수없이 계속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얘가 아빠 오는 거 보면서 아빠 부르면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신단 말이죠. 우리가 괴롭고 어려울 때 아빠 찾으면서 하나님 품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부르짖게 하고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평안할 때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괴롭고 힘들면 어디로 찾아가요?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엄마 품으로 아빠를 찾아가는 거예요. 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누구에게 찾아가서 묻습니까? 아빠에게 찾아가서 물어요. 저는 항상 기다려요. 우리 자녀들에게. 얘네들이 와서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잘 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제가 가요. 야 오늘 어땠어? 근데 저보다 더 저희 아내는 더 많이 물어봅니다. 오늘 어땠냐? 거기서 뭐 했냐? 그래서 막 물어본단 말이죠.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가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알아본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을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성자와 성부와 영원토록 함께 있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하셔야 돼요.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기도해야 되겠는데, 기도해야 될 때인데 라는 마음을 주시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유 없이 성경을 좀 봐야 되겠는데 라는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세 번째로 무슨 이야기 합니까? 끝으로, 거기 써져 있어요. 위에서부터 6번째 줄입니다. 끝으로 성도가 깨끗한 양심과 선한 일을 거룩하고 진지하게 추구하는 것에서 생겨납니다. 뭐가 생겨난다고요? 구원의 확신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끗한 양심과 선행에 대해서 거룩을 추구하고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이 온전하게 드러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선함과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것.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뭐가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 성도들에게 두 가지 행위를 설명합니다. 하나는 육신의 행위와 하나는 성령의 행위를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육신의 행위는 뭐라고 말합니까? 온갖 음행과 더러운 것, 미워하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 질투하는 것, 이단들 투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육신의 행위인데, 성령의 열매는 그런 것이 아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른 거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분명히 성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성도 너희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열매들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추구함이 너희 안에 있고 그것이 너희의 삶의 선한 양심과 깨끗한 그 선행으로 드러나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삶의 방식 안에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우리 안에 드러날 때에 구원의 확신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고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 내가 이룬 성과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왜 음행하지 않습니까? 왜 성도가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깨끗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알기 때문에 따라간다는 것이죠. 이처럼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자기를 그리스도를 닮은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그러한 성도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확신이 무엇인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드러날 때는 성도의 선한 양심과 거룩한 행실로 드러날 때에 세상 사람들도 육의 행실과 성령의 열매가 다른 것임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구원받음에 대한 확신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 잘 아셔야 돼요.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삶의 형편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께 피하고 싶은 마음을 계속 훈련시키심으로 말미암아서 생겨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의 그 어떠한 삶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도르트 신주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 승리에 대한 굳은 위로와 영원한 영광에 대한 이 확실한 보증을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한다면 그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설교자가 교회에서 계속 무슨 이야기 합니까? 세상대로 살지 마세요 하면서 세상과 단절을 선언해요. 그러면서 뭐로 살아라고 해요?
삼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삼위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없어요, 이 사람에게. 계속 세상을 향해서 바라봐요. 세상이 이 사람 품어줍니까? 안 품어줘요. 이 사람은 세상에 재미도 없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신 것들로 구원의 확신을 못 누린 사람은 세상에서도 없어요. 이 사람은 아무런 재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거짓된 소망이라도 품으면서 거짓된 희망을 품고 거기에서 살아가 희기낙낙거리면서 어중간하게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채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를 마지막에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삼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근거하여 성령께 귀 기울여서 살아가면서 선한 행실로 살아가는 것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우리 자신을 위함입니다. 우리가 뒤틀리지 않고 온전하게 탈선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무엇에 근거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다른 사람들의 몇 마디 말로 내가 마음이 휘둘리는 자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어떠함 속에서 여러분들은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자인지 돌아보시고 주께 돌아오기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